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께 길을 묻다 오늘 7번째 강의 제목을 7풍년과 7흉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번째 강의에서 제목이 빛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은 오늘날 사단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지금 놀랍게 활동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은 이러한 사단의 활동을 알지 못하고 또 사단의 참된 성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빈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빛, 성경은 죄로 설명하는 이 빚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지게 되는 이러한 빚이라고 하는 사회적 불합리에서 나오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 전반의 생애 속을 특징 짓는 경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사단의 이 활동이 무서운가를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오히려 사단의 거짓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이러한 빚 경제, 빚으로 말미암은 일들로 말미암아 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 9월 14일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 6년 가까이를 지나오면서 본 중요한 내용은 오히려 빚으로 이루어진 경제로 말미암아 국가가 빚으로 국가 부도가 일어나고 가계가 빚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빚에 몰려다니고 오늘날 20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500만 원, 평균 1,500만의 빚을 지고 졸업하는 현상. 그리고 30, 40대가 집의 문제로 집을 사느라고 빚을 지고 자동차를 사느라고 빚을 지고 교회는 교회 건축과 수많은 사업을 하느라고 빚을 지고 모든 사회가 빚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붕괴되는 것을 오늘 우리 지금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빚 경제로 이루어진 이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성경적 교훈이 이러한 사건이 성경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제목인 7풍년과 7흉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풍년과 7흉년은 창세기 후반에서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풍년과 흉년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 흉년의 시대에 전 애굽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종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여기 이스라엘이고요. 자, 이 애굽은 지금 여러분 오늘날 애굽을 보면 애굽의 이 국토는요 98.3%가 다 사막입니다. 애굽의 1.7% 여기 보이는
강이 바로 유명한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과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 전체 면적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완전히 사막화되어 있는 이 지역에 이 나일강의 젖과 같은 강을 주셔서 이곳에서 수천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식물과 양식이 이것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시대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살던 야곱이 이 당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팔려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문명을 보면 고대의 모든 발전한 문명은 강을 따라 발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중국에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인도에는 인더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바로 이 두 강으로 말미암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이 문명은 이 강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주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식량 창고가 바로 애굽의 나일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이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왕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이 당신의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있은 이후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아주 큰 흉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대한 식량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왕이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지금 우리는 정말 인류 역사상 오늘 우리처럼 풍요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옛날에 고대의 어떤 왕들도 누리지 못한 아주 갖은 호사를 우리는 다 누리며 문명의 가장 최고의 이기들을 우리는 누리는 풍요의 시대, 곳곳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서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거대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온 신문지상을 뒤덮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식량 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식량 자급률 20% 가까이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인구는 5천만 명이 사는, 그리고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바로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 드디어 7년 흉년은 거대한 식량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이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세상 통치를 알림과 아울러 그 당시 가장 부강한 나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이 7 풍년과 7 흉년으로 기록된 사건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아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 다니엘 11장 우리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수의 길을 묻다와 아울러 또 하나의 지금 특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는 내용이 함께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의 내용이 주된 강의의 제목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40절에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북방왕이 42절 보면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여기 보면 이집트가 나오면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중요하게 이집트가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그러면서 43절에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바로 애굽의 백성들의 모든 금은 보물을 다 잡은 것이 바로 7년 흉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바로에게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다가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아울러 여기 보니까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종이 된다. 여러분 여기 오른편에 리비아 나오죠. 애굽의 바로 경계선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서편에 리비아가 있는데 고대 리비아 끝은 어디입니까? 대서양에서 만납니다. 리비아가 있는 땅은 리비아 땅에 여러분 국토의 99.1%가 사막입니다. 리비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어디에서 끝나는가? 바로 대서양을 만나면서 사막이 끝납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바로 이집트에서 보면 땅 끝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어딘가? 여러분 여기가 유명한 홍해입니다. 홍해의 끝, 여기가 바로 구스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놓고 보면 다 어느 쪽입니까? 한쪽으로 가면 대서양을 만나고 한쪽으로 가면 인도양, 거대한 대양을 만나는 끝에 있는 마지막 땅이 바로 구스며 리비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종이 된다는 말은 북방왕이 애굽을 장악하는데 리비아와 구스 사람까지 종이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하려면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7 풍년과 7 흉년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당시에 요셉이 이 7 풍년 때의 양식을 잘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애굽 사람과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양식을 구하러 와서 바로에 뭐가 되느냐 하면 종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그 주변 백성에게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뭐를 너희 몸과, 그러니까 그들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마침내 몸까지도 종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25절 백성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7 흉년은 애굽 백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바로의 종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애굽을 장악하면서 리비아와 구스 사람까지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을 우리가 풀이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7 풍년과 7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일곱 풍년과 일곱 흉년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면밀하게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08년 9월 14일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국 경제가 월스트리트가 붕괴되는 날이었습니다. 신문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어떤 사람은 미국발 경제위기, 어떤 사람은 미국발 금융위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아무튼 이 일이 일어나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빚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2008년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지난날 경제 위기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날의 경제 위기는 세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 위기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 그것도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지난날의 위기와 다른 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미국이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하여 미국은 스스로 빅브라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장 세상의 수많은 형제 국가들 중에 우리가 가장 큰 형님이 아니냐. 미국은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미국이 그리고 주도하는 세상이 앞으로 21세기가 될 거라는 것이 미국이 전 세상에 설파한 하나의 이제 슈퍼 파워에 대한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오고 나서 보니까 미국이 이 위기를 맞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문제도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는 또 방식을 보니까 국가가 빚더미가 되고 사회도 빚더미가 돼서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을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찍어서 해결하는 것을 전 세상이 놀라운 눈으로 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더미 국가가 점점 더 빚더미뿐만 아니라 아주 무능하고 그리고 몰렴치한 국가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다는 세계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신자유주의는 바로 빚으로 만들어진 모래성 위에 지어진 정말 허망한 제국이었음을 세상이 보게 된 겁니다. 세상 그러면서 그 이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유럽이 휘청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20년 전에 소련과 동유럽이 휘청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미국과 서유럽이 휘청한다는 말은 바로 세계의 두 축이었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난 뒤에 한 축에 이제 이 축이 중심을 잡아줄 줄 알았는데 세상은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세계 바퀴가 두 개였어요. 근데 한 축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본주의라는 한 축이 준다고 했는데 실제 위기가 와 보니까 여러분 자전거 바퀴가 한 개밖에 없다. 두 개가 없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조금만 위기가 오면 꽈당탕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우리를 자유롭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세상이 결국은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마치 서커스를 하는 것 같은 세계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굉장히 많은 이제 정치적 군사적 변화를 이제 초래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세계 군사 이 모든 면에서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금 이 ABN에서 하는 내용의 제목을 거대한 변화의 시대라는 이 얘기를 제목을 단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로 가장 쉽게 미국이 이 위기가 오니까 제일 먼저 큰 정치의 변화는 뭐였습니까? 흑인 대통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흑인 대통령 오바마. 네. 흑인 대통령을 세웠어요. 미국이 백인 사회고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 흑인 대통령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흑인 대통령이 지금 6년 차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 6년을 여러분 돌아보면 세계의 모든 분쟁에 미국은 뭡니까? 해결자가 아니라 이제 구경꾼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대통령이 키예프를 야밤에 도망쳐버리게 되자 푸틴이 다시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배하려고 소련의 군대를 몰아갈 때 미국과 서유럽이 하지 말라고 경고는 하지만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바로 푸틴은 아주 웃으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해가는 모습은 미국과 서유럽이 아무런 문제도 이제 해결해 낼 수도 없고 또 개입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우크라이나 밑에 바로 흑해 아래로 내려가면 오늘날 장기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사태. 여러분 3년째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있는. 오바마는 오래전부터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미국은 그 문제에 전혀 개입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이 오바마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인 대통령이 있는데 그가 결국은 해온 것은 경제 위기를 위하여 해법은 오히려 뭡니까? 돈을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것으로 지금 세상의 경제를 뭐하고 있느냐 하면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년이 얼마나 위태로운 풍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 경제 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한쪽에는 신문에서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GDP가 상승하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는 장밋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네.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고 또 눈을 들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풍요를 정말 잊을 만큼의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흉년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큰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다. 거대한 식량 위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농촌의 위기. 지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뜻을 모아서 기농 시골로 돌아가는 운동을 세상 사람들이 벌리고 있는 가운데 시골 기별을 가지고 있는 이 재림교회가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시골 생활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위하여 교회가 준비되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우리는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골로 들어가 보면 기별로 준비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어둡고 사회의 정의와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골의 변변한 공동체가 우리 재림교회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뒤처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7 흉년의 의미에 관하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 풍년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의 용어를 배워 The party is over. 우리가 지금까지 돈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던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우리가 누리던 화려한 파티는 이제 막을 내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곱 흉년이 주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의미를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한 민족의 근원이 너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드디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나타난 내용은 창세기 15장으로 우리가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너의 후손들이 네가 죽은 이후에 어느 땅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바로 애굽 땅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그들이 가서 그들이 객처럼 그곳에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바로 이것이 뭐로 성취된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모두가 모여서 살기 위하여 그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바로 애굽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사건이 일곱 풍년이 끝나고 일곱 흉년의 시대가 이제 전개될 때 하나님은 그 기간에 한 백성을 이제 모으는 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흉년의 의미는요, 첫째, 이때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이제 모으시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단 입장에서는 한 백성을 모으는데 사단은 한 백성과 이제 뭐 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백성을 뭐로 만들어요?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일곱 풍년과 일곱 흉년의 시대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 천주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일곱 풍년과 일곱 흉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이 미혹의 시대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2010년에 그때 일곱 풍년과 일곱 흉년의 의미가 오늘 우리 시대의 지난날의 풍요와 지금 앞으로 세상에 닥쳐올 거대한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며 다니엘 11장 42절과 43절에 이제 이 북방왕이 애굽의 그 손을 펴서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이 책에서 일곱 풍년과 일곱 흉년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자, 그렇게 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라면 아주 불과 한 달 전에 교황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앞으로 시대는 흉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7 풍년의 시대가 지나고 7 흉년의 시대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제가 그 설교 들을 때 제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소름이 끼치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창세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서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천주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교회의 뿌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일어난 바로 사도시대 교회의 계승자가 자기들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천주교회가 오늘날 교회 역사에 바로 모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이제 수많은 예를 들어서 빠져나간 게 개신교회라는 거죠. 그 논리가 맞죠. 마르틴 루터도 신부였고. 수많은 오늘날 개신교회는 전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한때 천주교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나온 것이 개혁교회였습니다. 이걸 이제 교황은 설명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시기하여 팔았다가 그들이 흉년의 때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바로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건을 인용합니다. 거기서 교황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옛날에 요셉이 자주 형들에게 자기 꿈 얘기한 것을 형들이 기억했다. 형님 제가 꿈을 꿨는데 12단의 이 모든 단들이 저를 향하여 절합디다.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형들이 깨달았다. 결국 뭐냐면 요셉이 그들 가운데 가장 빅브라더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서 그들이 양식도 구하고 그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빅브라더였음을 그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날 천주교회가 빅브라더인데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천주교회를 욕하고 천주교회를 비방하고 천주교회를 나갔다가 이제 앞으로 흉년의 시대에 그들이 오늘날 개신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침체, 영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다. 개신교회는 기근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회는 지금 교세가 어떻습니까?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양식이 없고 천주교회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자기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그들이 요셉을 만나는 것처럼 그들이 마침내 천주교회가 빅브라더임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교회가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 마지막 때의 천주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재밌게 푼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빅브라더스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황이 이 시대를 진단하는 것.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풍요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흉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것을 지금 천주교회는 인식하고 있고 그때를 위해서 자신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진 개신교회는 지금
말씀에서 떠나서 지난번 말씀 빚을 모든 백성들이 사단이 주는 번영의 신학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 우리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풍년과 흉년에 관해서는 앞으로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서 한 몇 주 후에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 흉년의 의미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지금 이 경제 빚으로 이루어져 있는 온 세상이 이제 빚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게 신약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모든 범죄의 가장 목록마다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는 죄의 항목을 꼽으라면 바로 우상 숭배였음을 우리는 구약성경 곳곳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나무나 돌이나 여러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던 그런 지금 원시적이고 우매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탐심으로 바뀌어졌음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보면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오늘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란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들이 마음으로 옮겨진 겁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는 육신의 할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성전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건축으로 되어 있던 이 성전이 지금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으로 우리는 바뀌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섬기던 우상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서 탐심으로 바뀌고 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대한 죄악으로 우리를 몰아넣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내어 번영을 구거하고 빚을 내어 성공을 위하여 빚을 내는 이 모든 것들의 근저가 어디에 비롯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심각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빚지고 있는 게 다 탐심인가? 아마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이미 신용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빚 경제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경제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게 하여 어떠한 굴레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빚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죄를 지었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경제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빚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리고 죄와 같이 다루시는 이 엄숙한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또 교회의 갖가지 교회의 일에 있어서,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또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얻어야 할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얻어야 하면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할 세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늘은 같이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여러분 산상보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집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집노를 당하느니 집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 당시 하나님께 충성된 집내 요한을 오리란 엘리야라고 설명하면서 집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가를 얘기하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여러분,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들 강도가 어떤 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가면 강도는 어떤 마음에 어떤 작정이 있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강탈해 오는 이것을, 여기 침노한다는 단어는 바로 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 단어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군사들이 마을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올 때 쓰는 그러한 용어를 천국을 얻는 자들이 침노하는 정신으로 천국을 집내 요한은 얻으려고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강도가 나무 집에 그렇게 강도질하러 들어갈 때는 그가 그 물건이 뭐 한 겁니까? 절실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절실해서. 나쁜 것이지만 아무튼 그는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다는,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도가 그 흩은 것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침노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마치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놀라운 중요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침노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이 침노에 관한 성경들이 누가복음에는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여러분 이 앞에 6장 16장 초반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면서 사는 그를 주인이 이제 너 장부를 검사해 봐야 되겠다. 그러자 이 종이 이제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알고는 이제 쫓겨난 이유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막 빚을 이제 탕감해주는 이 장면에 이야기를 해주자 바리새인들이 뭐야? 비웃는다는 겁니다. 왜 비웃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비웃는 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바로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1 침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같은 의미의 성경절이 누가복음 16장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비유를 비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안락과 세상이 주는 연락으로부터 우리는 거기에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략하는 것입니다. 얻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할 때 그들은 뭘 했습니까?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치러야 할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전쟁의 정신을 우리가 싸워 얻어야 할 나라가 있음을 우리로 잊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곳곳에 탐욕의 정신을 뿌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쉽게 빠져나와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싸우는 이 전쟁이 없이는 우리는 사단이 쳐놓은 이 올무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아주 교활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정신과 내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번영, 안락, 세상이 주는 지위, 세상이 주는 권세, 이 모든 것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와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계명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개신교인들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3절부터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최근에 제가 토라를 연구하는 어떤 이런 분들의 이 강의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2절부터 첫째 계명으로 읽어 나가는 것을 2절부터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2절부터 읽으면 여기 나라는 말이 뭐라고 하면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빚으로 만들어진 이 경제로 온 세상을 지금 사로잡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여러분 십계명 맨 끝이 뭡니까? 십계명 맨 끝 17절입니다. 17절 중에 맨 끝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너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끝이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탐내지 말라.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자주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또 십계명의 또 하나의 십계명의 완성의 맨 마지막 글은 바로 탐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늘을 얻어야지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심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째로 어기게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십계명은 조용히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